자,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 9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제7일은 너희에게 생성일이니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이라. 무릇 이날에 일하는 자를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취하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포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신 그리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오랜 세월 동안을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변괴된 또 번역된 성경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참 받기 어려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께서 처음 인류와 사람과 말씀을 나누신 그 언어, 이슈의 언어, 곧 히브리어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참 진리의 말씀, 하나님께서 히브리어에 숨겨놓으신, 담으신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들을 저희들이 보고 또 깨닫고 야다하니 아버지여 만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수없이 많은 것들이 시간마다 깨달아지고 우리에게 이해되어지고 야다가 되어지니 어찌 감사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너무나 먼데 이 먼 그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쉼없이 은혜와 진리로 저희들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실 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이 되었사오니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없으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야다 되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라, 그리고 성막을 위한 예물을 드리라 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이 주제로 은혜를 받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조금 되새김해 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까지는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40여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 곧 금송아지를 만드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크게 그들을 도륙하시고 또 모세를 다시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 즉 처음 기록되어졌던 두 증거를 다시 기록하셔서 모세에게 내려보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모세가 올라가서 그 말씀을 받아서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모세가 받은 두 증거는 처음과 나중이고 또 율법과 복음이며 그래서 두 증거가 됩니다. 두 사람의 증거가 아니고요. 두 증거, 하나님의 두 증거인데요. 약속과 성취, 즉 율법과 복음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우리가 계시록에서 이 얘기할 때 두 증인이라고 말하는 그 두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과 복음이요, 또 약속과 성취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서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과 모세가 대면하여 말씀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광채는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보는 오르나 마오르가 아니고요. 그냥 빛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비치신 그 빛이 아니라 그냥 말씀에 의해서 반사되어지는 빛이고요. 그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빛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빛을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나니까 이 빛을 보려고 하는 백성들을 가리기 위해서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덮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말씀 다바르를 함으로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나게 되는데요. 언약의 말씀, 곧 열 말씀,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고 우리가 히브리어로 풀어서 여러분과 제가 나누는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닐 때 배웠던 10계명이 아니고요. 열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열이라는 말은 모두라는 뜻이고 전체라는 뜻이고요. 다 이루어졌다라는 그리고 마쳤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 언약은 애굽에 하나님이 10개의 심판으로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으로 모든 것을 심판하신 것처럼 여전히 10개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 큰 이스라엘이나 작은 이스라엘에 다 말씀의 성취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이 열 말씀을 받아서 하야하고 하야하려고, 즉 하야하고 하야하려고라는 말은 데리고 온 자들을 다시 데리고 가려고라는 뜻이 됩니다. 산을 내려오는데 얼굴에 빛이 나고요. 아론과 회중, 방백들과 회중에게 다바르, 즉 말씀을 완성하고는 얼굴에 수건을 다시 덮게 되고요. 하나님과 다바르 할 때와 백성에게 다바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수건을 제거하고요.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볼 때는 수건을 덮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얼굴을 보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증거의 빛이요 없어질 영광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했고요. 율법은 모세는 세례 요한님과 같은 참빛이 아니며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요. 참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가 이 율법, 즉 모세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 증거를 가지고 내려온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다바로 열 언약의 말씀이라는 말은 로고스죠. 그래서 구약에서 다바루라고 하는 말은 신약에서 말하는 로고스와 사실상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열 언약의 말씀 다바르 로고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수건이 벗겨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서도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면 수건이 벗겨진 게 아닙니다. 모세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만나를 받아서 먹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항상 모세가 그들의 주된 관심사고 모세가 말하는 모세가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사실상 관심이 없는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원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겁니다. 모세의 율법과 이스라엘을 끼고 있으면 아직 수건이
덮여 있는 자가 됩니다. 수건이 덮여 있는 자는 당연히 부자와 같이 게hen나에 가는 자가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좀 돌아와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말씀을 하시고, 이제는 35장에서 다시 하나님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내용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이미 다 했던 건데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안식과 또 성소에 관한 얘기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성소에 관한 것은 지난 25장 이후에 처음 우리가 말씀을 나눈 거지만, 그러나 이미 신약을 할 때에도 다른 데에서도 성소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우리가 많은 이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에트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을 회중을 모으고 여호와께서 분리하라 명하신 에탐을 행하라 하신 이 말씀 다바르에 관하여 말하니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프린트에 보면 그 자손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이 눈이어야 되는데 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벤이어야 되는데 베헤이가 돼서 프린트가 잘못됐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밴드에는 프린트를 고쳐서 다시 올려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은 후에 모세가 다시 여호와께 올라가 두 증거판을 받아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에트 모든 자손들 곧 회중을 모으고 여호와께서 분리하라고 명하신 에탐을 행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이 에탐이라든가 그냥 스트롱 코드가 없는 알파벳만 이렇게 한두 개씩 있는 것을 전혀 해석을 하지 않는데요. 다 뜻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탐을 행하라 그랬으면 뭔가를 행해야 되는데 에탐의 뜻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행하겠습니까? 에탐이라는 말은 아버지께서 400세겔을 내시는 말씀이 에탐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400세겔을 내시는 그 말씀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어디에 들어있느냐? 이제 앞으로 지금 설명을 하는 이 안식일과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는 모든 이 재료와 기구들, 그리고 만들어진 모든 제단과 뭐 증거궤와 속죄소와 그룹들과 이런 것들에 다 들어있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 다바르에 관하여 말하니라 그랬는데요. 하느님의 다바르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주 간단하게 축소를 하면, 물론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께로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땅의 일을 마치면 하나님이 네게 안식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2장을 시작을 하실 때 땅의 일이 맞춰지면 내가 너에게 안식을 준다라는 말씀이고요. 안식을 주시는 데는 무슨 조건이 없습니다. 네가 뭘 하면 안식을 주겠다는 게 아니고요. 땅의 일을 마치면 안식을 주는데요. 땅의 일을 마칠 때 내가 세상에 육신으로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땅의 일을 마치면 그것이 곧 구원이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세상을 다 맞춰서 죽으면 역시 안식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안식을 받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음부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눈 음부에 관한 얘기는 가서 배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음부에 가서 배우는다는 얘기는 안식을 전제로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구원을 받는 것과 음부에 가서 음부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6명과 모두 물에 빠져 죽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부활의 은혜, 즉 생명의 은혜를 받는 노아 시대 때의 사람과의 차이입니다. 8명과 물에 빠져 죽은 모든 사람의 차이는 크죠. 8명은 다 구원이 됐는데 나머지는 음부에서 막
3000년 이상의 시간을 허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새 생명의 전파를 받게 되는 겁니다. 물론 제 얘기를 믿지 않으시는 분들은 처음 강해를 들으신 분은 믿지 않으시겠지요. 근데 믿지 않는다고 해서 있던 사실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지고 가셨고요.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가셨는데 내가 믿지 않는다고 그 일이 허사가 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조건 너희가 땅의 일을 마치면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안식을 주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안식을 하지 않으면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안식을 하시니까 하나님과 같이 안식을 하시겠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이제 프린트 3번이고요. 성경 구절은 2번인데요. 6날은, 그래서 6일인데요. 6날은 사역을 행하라. 7째 날은 레헴 거룩한 안식일이요 여호와의 안식일로 하야 하니 모든 사역을 만드는 베브는 이 집들이고요. 집들이 육체로 와 있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하늘에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들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 베웨 뭐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베브들을 어떻게 해요? 죽이라는 겁니다. 죽이라는. 그럼 죽이라니까 그 안에 있는 영은 죽지 않죠. 육신만 죽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어쨌든 우리가 제가 이제 이따가 오후에 창세기 강해를 할 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한 날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첫째 날이다 이렇게 번역이 됐고요. 그 다음 날은 두 번째 날이라 번역이 되는데요. 두 번째 날이라는 말은 두 번째 한 날이라는 뜻이고요. 세 번째 한 날, 네 번째 한 날, 다섯 번째 한 날, 여섯 번째 한 날이에요. 그래서 한 날이라는 말 속에는 저녁과 아침, 그러니까 밤과 낮이 있어요. 성경은 항상 밤과 낮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아침과 저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세상은 먼저 밤이고요. 그 다음에 아침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밤과 아침, 저녁과 아침, 밤과 낮, 저녁과 아침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찌되었든 6개의 한 날 한 날은 사역을 행하라 그랬어요. 사역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세상 교회에서 목사님들이나 막 교회의 뭐 장로들이나 집사들이 말하는 그런 사역이 이게 사역이 아닙니다. 사역은 말라크예요. 말라크. 말라크가 아니죠. 말라크가 맞나요? 말라크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사자들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게 말라크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지금 사역을 하라는 말은 세상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은 너희가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말라크를 하라는 거지. 이게 세상 일,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죠. 6일 동안은 가서 세상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안식일은 교회에 와서 주일을 지켜라. 그 이제 정말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는 거죠. 6일 동안은 즉 6은 세상에 속한 거고요. 땅에 속한 거예요. 땅에서 네가 있는 동안에는 무조건 하나님을 찾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일을 하다가 찾으면 다행이고요. 못 찾으면 그래도 다행이죠. 그래서 다 다행입니다. 늦게 되긴 하지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되는 자와 나중 되는 자가 있다고 했죠. 근데 먼저 되는 자가 있으면 나머지는 다 죽느냐? 아니죠. 예수님이 죽는다라는 얘기 안 했어요. 먼저 되는 자와 나중 되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중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다 다행이고요. 먼저 되는 자는 조금 더 다행이고요. 나중 되는 자는 조금 덜 다행인 거예요. 자, 이제 7째 날은 여호와의 거룩한 안식일이요 여호와의 안식일로 하야 하니 모든 사역을 만드는 자는 죽이라 그랬어요. 죽이라. 즉
하나님의 성전들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일을, 즉 말라크를 하는 데에 안식일 날 말라크를 하고 있으면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안식일? 그러니까 우리는 그전에 교회 다닐 때 다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예 안식일 날 일 좀 했다고 사람을 죽여버리면 이 도대체 어떡하냐. 그래서 그 민수기에도 보면 안식일 날 나무하다가 붙잡힌 사람이 있는데, 모세도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이 죽이라 이래가지고 나무하다 잡힌 사람을 그냥 죽여버렸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인간적인 그 어떤 사고나 어떤 그 인지를 가지고 보면, 이야, 하나님은 정말 무자비하고 정말 이 어떤 동정의, 일말의 동정이 없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되게 웃기는 게,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느님이 보실 때는, 하느님은 육체는 안 보잖아요. 그 안에는 영을 보는 하나님이니까요. 그러면 죽여라. 영을 빨리 꺼내서 따로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음부로 보내는 거죠. 우리 그렇게 이해하면 하나도 하나님이 잔인할 것도, 동정심도 없네, 무슨 사랑이 없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 좀 이따가 특강을 할 때 하겠지만,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안 죽었대요. 잔대요. 그 예수님이 사람들만 못해서 사람들은 죽었다고 보는데 예수님은 뭔가 좀 들떨어져서 얘가 안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죽은 게 아니에요. 다시 살리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말씀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이스라엘이 죽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다시 살 거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자, 이제 어쨌든 죽이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죽이라는데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그럼 안식일이라는 말은 여호와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호와와 함께 있는데, 여호와와 함께 있으면 여호와를 찾는 일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해를 못하면 안식일 날 나무하다가 죽은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 되는데요. 불쌍한 게 아니에요. 죽어 마땅한 일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느님과 함께 있는데 일을 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했어요? 세상 일을 한 게 아니에요. 하느님과 함께 있는데 하느님을 찾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말 속담에도 그런 게 있는데, 어분에게 3년 찾는다고 그러는데, 어분에게 3년 찾고 나면은 3년 만에 찾았어. 그러면 자기를 뭐라고 해요? 얘기해봐요. 3년 만에 아기를 찾았어. 그럼 자기가 자기를 뭐라고 하겠어요? 그럼 여러분 상상에 맡길게요. 그럼 그런 사람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 그러면 하나님을 옆에다 두고 하나님을 찾고 있으니 뭐 된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죽어야 됩니다. 당연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무자비하게 죽으셨다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부정을 당했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죽인 거고. 이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는 죽일 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산에서 나무하다 죽였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둘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이제 프린트 4번이고요. 3절인데요. 이 폐라고 했는데요. 폐는 삼키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요. 삼키시는 안식일에는 모든 처소에서 불을 피우지 말라 이랬는데요. 여기서 모든 처소라는 말은 모샤브라는 말인데요. 샤브는 그냥 거한다라는 뜻이고요. 모는 그 이제 말씀이 들어갔으니까 말씀이 이루어져서 그 말씀 안에서 거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므로 말씀 안에서 거한다라는 말은 사실상 우리가 다 육체 안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그 영이 살아있는 삶을 산다고 이야기할 때, 이 오이키테리안, 곧 하나님의 처소 안에서 산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시아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거하고 있는 우리의 영들에 관한 얘기고요. 모시아브는 하나님의 처소를 우리가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처소에 있으면서 불을 핀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건데요. 불이 뭡니까? 여기서 불은 애쉬라고 했거든요. 애쉬는 하나님의 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삼키시는, 소멸하시는 불이시다라고 할 때 애쉬를 썼어요.
그러므로 이 애쉬는 삼키시는 하나님의 성령 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처소에 있으면서 불을 피우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에 있으면 하나님의 처소에 있다는, 하나님의 처소에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말이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함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즉 안식일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가 불을 피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놈과 똑같은 거죠. 안식일날 말라크, 즉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일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교회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고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태반인데 그 사람들은 맨날 성령 달라고 지랄을 하죠. 성령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 믿는다라는 말은 성령이 내 안에 있다라는 말인데, 성령 달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없다라는 말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개인나죠. 무조건. 그러니까 거짓말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거 다 거짓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을 안 해요. 무슨 말을 안 해요? 성령 달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왜 성령을 달라고 하냐고. 안식일날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거고요. 안식일날 성령 찾는 거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안식일날 불을 피우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절대 불을 피우면 안 됩니다. 자, 이제 프린트 5번이고요. 4절입니다. 가로되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 회중을 향해 여호와께서 분리하라 명하여 말씀하신 이 다바르를 말하니라. 이게 지금 앞에 이미 다바르 다 말했는데 또 다바르를 하잖아요. 그럼 이 다바르는 다른 내용입니다. 이 다바르의 내용은 뭐냐면 그 뒤에 이어 나오는데 성소, 즉 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지성소와 성소가 있고 또 물두멍도 있고 번제단도 있고 또 지성소 안에는 떡상도 있고 등대도 있고 분향단도 있고 또 지성소 안에는 증거궤도 있고 속죄소도 있고 그룹들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 안에는 아직 들어있지 않지만 안에 들어가는 거는 증거궤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아론의 쌍론 지팡이가 어떻게 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지 본래는 증거궤 앞에 두게 되어 있는 건데요. 이 만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증거궤, 이 모든 우리가 이제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공부해왔던 성막, 성소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와 그 기구들, 그리고 완성되어진 모든 그 제단들, 뭐는 이런 이 장식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다바르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분리하는 말씀이에요. 분리는 어디서부터 분리하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 세상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리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발화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분리된 자들이 다시 발화돼야 되는데 그걸 또 다시 분리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할 때 하야하였으니 하야한다라는 말로 우리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지금 분리된 자들이 다시 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되어야 할 말씀을 주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그 분리되어야 하는 다바르 말씀을 지금 이러하니라 라고 말을 하는 건데요. 지금 앞부분에서 이야기한 1, 2, 3절에서 이야기한 내용은 하나님의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아주 심플한 내용입니다. 안식을 주는데 안식일에는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세상 일에 할 때는 다 말라크를 하는데 그러나 안식일에는 말라크를 하지 말라. 말라크를 하면 죽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심플하게 얘기하면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찾으면 다행, 못 찾으면 그냥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이고 덜 다행이고가 있는 거지 죽는 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죽는 게 없습니다.
물론 육신은 죽죠. 자, 이제 모세가 백성들, 회중들에게 이 다바르를 말씀을 하는데, 그 다바르가 뭐냐면 분리하는 명령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뒤에 나오는 모든 성소를 짓는 재료와 그 이 모든 것들로 이루어진 장식들이 그게 다바르예요. 무슨 다바르? 분리하는 다바르. 그럼 이제 우리가 종합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성소가 전부 다 지어지면 그 성소를 우리는 이제 성소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는 성전이 되죠. 그러므로 성소와 사실 성전은 같은 거고요. 성소와 성전은 다 그림자입니다. 성소를 한 군데 지어놨기 때문에 이 성전이 참이다 이게 아니고요. 성소는 돌아다니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자리를 잡았으니까 성전도 자리를 잡게 되어서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좀 더 크게 확장해서 성소를 확장하여 성전으로 짓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성전은 우리가 성전에는 왜 들어가죠?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는 무조건 다 짐승과 같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잘못된 게 뭐냐면 짐승들은 죽고 자기는 죽지 않는 문제가 생겨서 정말 이제 큰 문제가 된 거죠. 그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동일한 일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들은 죽지 않고 예수님만 죽으니까 믿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라고 안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어요. 그러면 너희는 너희 십자가를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그럼 너희 십자가에 위해서는 누가 죽어야 돼요?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다 죽지 않고 짐승만 죽어요. 이 짐승만 죽었다는 얘기는 예수님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날탕인 거죠. 예수님만 죽으면 다 가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 모든 성경에는 다 죽는다.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은 함께 죽었다라는 말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자기는 다 죽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느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다바르를 말씀하니라 그러는데 이 다바르는 분리하라 명하신 말씀인데요. 그 분리하라 명하신 말씀이 성소 전체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6번인데 5절에 모두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말하죠. 모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호와께 헌물을 함께 취하여 금과 은과 놋을 애투 여호와께 헌물로 들어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들어가라는 말은 헌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냥 문이 열려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헌물과 함께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간다라는 말은 하느님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소를 통해서 하느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느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하느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간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중요하죠. 성경에 중요하지 않은 말이 없습니다. 자, 이제 모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라고 했는데요. 이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말은 자기 마음에 기뻐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지 마지못해서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는데 무슨 헌물을 드리냐면 금과 은과 놋입니다. 이제 금과 은과 놋, 이제 금은 우리가 이제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지난 성막을 할 때 다 했던 건데요. 오늘은 그때와 같이 아주 자세하게 할 수는 없고요. 이게 지난 것들을 조금 상기하고 기억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조금씩 얘기를 해볼게요. 금은 자합인데요. 이
안식이라는 것을 은혜로 집들에게 주는 것, 이게 금입니다. 금. 이제 금은 뭐냐면 말씀이 이루어지면 다 뭐가 되겠어요? 안식이 되죠. 안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이 안식을 집들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후에 선한 말씀이다라고 창세기 2장 12절에서 말을 하는데요. 뭐 그냥 12절에서 창세기 2장 12절에서 뭐냐면 정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본래 히브리 원어에는 후에 이 선한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 12절을 한번 보면 프린트 이제 강해 관련 성경 1번인데요. 그 땅의 금은 이제 하윌라 땅을 말하는데요.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정금이라는 말은 후에 선한 말씀이라는 뜻이고요. 그곳에는 베델리움과 호모나도 있고, 베델리움은 진주로 교회를 말하고요. 호마노는 이 이스라엘의 그 에봇의 그 제사장의 그 양 어깨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을 말하기 때문에 율법을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에 선한 말씀, 이것이 금입니다. 그리고 은은 이 육체로를 사로잡혀 사다리 타고 삼켜지는 말씀이에요.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은 지켜서 잘 이루어서 하나님이 오시면 삼켜지는 거고요. 또 그렇지 않고 그냥 죽어도 여전히 삼켜지는 것이 됩니다. 놋은 육체의 이 물고기들이, 즉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요. 육체로 온 물고기들이 울타리 안에서 성령으로 400세겔을 내게 되는 것이 놋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제단을 얘기할 때 제단에 보면은 그 이제 이 놋으로 만든 그 그물이 있어요. 그물. 그게 이제 거기에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보내는 것이, 그게 이제 번제를 드리는 건데요. 그 놋이라는 말은 모든 걸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보낸다라는 그런 뜻이 있고요. 민수기 21장 8절과 9절에 보면 놋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놋뱀은 곧 불뱀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불뱀은 하나님의 성령이 온 뱀이에요. 뱀은 뭐라 그랬죠?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불로 성취된 거니까 그거에 물리면 죽게 돼 있어요. 그것과 똑같은 뱀을 놋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그것이 놋뱀입니다. 그러므로 그 놋뱀을 본 자는 다시 살게 됩니다. 이제 불뱀에 물려 죽은 자는 다시 살 기회가 없고요. 물린 자가 놋뱀을 보면 삽니다. 자, 이제 민수기 21장 8절과 9절을 한번 볼 텐데요. 프린트 2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이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보려 살더라 그랬어요. 자, 이제 하느님께서 자원하여 헌물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금과 은과 놋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야기하시는 게, 물론 이제 우리 다 공부한 거예요. 청색, 자색, 분홍벌레, 그리고 분홍실, 그리고 세마포와 암염소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청색이라는 말은 테케레트라는 말이에요. 청색은 이 물색을 말해요. 물색. 그래서 테케레트 물색은 육체에서 400세겔을 내고 사로잡혀가는, 그래서 30을 후에 내는 400세겔의 색이에요. 즉 말씀 안에는 이게 다 들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다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면 이 물이 다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푸른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푸른색이고요. 우리가 하늘이 무슨 색이에요? 푸른색이죠. 그러면 바다는 무슨 색이에요? 푸른색이죠. 그래서 이 바다는 왜 근데 시커멓게 보일까요? 예? 거기 태움이 있기 때문에 시커멓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냥 태움이 없으면 똑같이 파랗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가 생각한 대로 뭐 과학이다 뭐다 이런 것들이 말하는 그런 거는 우리가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은 물이 청색이라고 하니까 청색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바다가 다 같이 청색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공창 위의 물이고요. 땅은 공창 아래의 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색, 이게 이제 청색 실이고요. 자색 실을 말하는데요. 자색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분리하는 율법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색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르가만이라고 하는데요. 청색실, 자색실,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요.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리고 분홍벌레가 있는데요. 분홍벌레는 육체에서 400세겔을 내고 육체로 30이 되는 안식을 위해 400세겔을 내는 분홍벌레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말하는데요. 이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분홍벌레, 이제 번역은 지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또 구더기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 구더기는, 즉 분홍벌레는 누구냐면 이스라엘을 말하죠.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분홍실을 또 가져오라고 했는데요. 분홍실은 성령으로 물고기들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홍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육체로, 성령으로, 이 육체로 온 자들이 성령으로 맞춰지는 것이 분홍실이고요. 세마포가 그렇고, 이 분홍실은 성령으로 물고기들이 이 계명을 마치는 것,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마포는 육신으로 온 자들이 육신 가운데에서 성령으로 왔다가 성령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세마포입니다. 그럼 이제 세마포는, 물론 여기는 이제 이 흰옷은 아닌데, 세마포라는 말은 그렇게 성령으로 맞춰진 사람들이 입게 되는, 또 두르게 되는 것이 세마포고요. 그 다음에 염소를 가져오라고 했는데요. 염소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제물, 염소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께서 가져오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창세기,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성소와 성막에 대해서 우리 자세히 공부할 때 다 했던 얘기인데요.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렇게 불충분하냐 이렇게 생각이 되면요, 집에 가셔서 지난 걸 다 다시 들으시면 됩니다. 억울해요? 자, 이제 9번인데요. 7절입니다. 붉은 수양 가죽과 해달 가죽과 시띠나무를 가져오라 그랬는데요. 붉은 수양의 가죽이라는데, 붉은은 아담을 말하고요. 붉다라는 말은 아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담을 스트롱코드를 120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담이고요. 이 아담이 이 본래의 어근이 된 단어가 119, 똑같이 아담입니다. 그래서 붉다라는 말은 아담을 말하고요. 아담 붉은 수양이라는 말은, 수양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삭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22장에 가면 수풀에 걸려있는 수양이 나오죠. 그래서 이 수양을 말하고요. 붉은 수양이라는 말은 마지막 아담이라는 그런 의미가 달려있고요. 그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시띠나무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붉다는 말은 좀 전에 설명을 드린 대로 그렇고요. 수양도 역시 하나님께 바쳐지는 약이고요. 그 가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가죽을 말하고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두 사람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그 가죽이 이 가죽이 됩니다. 해달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참 알기 쉽지 않은 그런 짐승인데요. 우리가 이제 알기로는 무슨 이제 듀공이다. 듀공은 이제 이 돌고래 약간 비슷하게 생겼는데 머리가 이렇게 둥그랗고 큰 물고기인데요. 중동 지방에서 사는 그런 바다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해달은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해달은 뭐예요? 털이 되게 많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거기는 털이 없어요. 근데 그 해달의 가죽은 굉장히 튼튼해서 신발을 만드는 데에도 많이 사용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타하시라고 하는데요. 이 해달이라는 그 해달의 가죽은 뭐냐면 성령의 그 역사를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이 해달의 가죽으로 맨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소와 지성소를 다 덮는 마지막 덮개가
해달의 가죽으로 덮게 되죠. 그리고 이제 시띠나무를 가져오라고 하는데요. 시띠나무는 이 시띠이라는 말은 시타에서 왔는데요. 성령으로 율법을 즉 이제 율법을 마치는 말씀의 나무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시띠나무는 거의 100% 우리가 얘기할 때 이제 조각목이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생명나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성막, 즉 성소를 짓는 데 들어가는 모든 시띠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나무가 됩니다. 자, 이제 10번인데요. 8절입니다. 빛, 기름, 기름 부음의 발삼향 기름, 향기로운 향이라고 했는데요. 이 빛은 메우라 혹은 마오르라고 하는데요. 이제 사전마다 사람이 만든 사전마다 이 발음이 서로 틀려서 그러는데요. 이 마오르 혹은 메우라라고 하는 말은 빛인데요. 무슨 빛이냐면 우리가 보는 태양빛이나 아니면 달빛을 말하는 빛이 아니고요. 등대에서 나오는 빛이 이 메오르입니다. 마오르입니다. 그래서 이 마오르 등대에 사용되는 기름은 이제 쉐멘이고요. 쉐멘은 올리브유를 말하죠. 그리고 기름 부음을 하는 발삼 향이 나는 기름 역시 이것도 쉐멘이고요. 이것도 이제 올리브유를 말합니다. 향기로운 향이라고 했어요. 향기로운 향은 물론 이제 냄새를 올리기도 하지만 향기로운 향은 루아흐 즉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그 이삭이 야곱에게서 야곱을 축복할 때 뭐라고 했죠? 밭의 향취로다 그랬거든요. 밭은 어디에? 들을 말하고요. 이스라엘을 말하니까 이스라엘에서부터 올라오는 영들의 향기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등대는 이제 등대는 환도뼈 줄기가 있고 양옆에 3개씩의 줄기가 있죠. 그러면 처음 줄기와 나중 줄기라고 말을 했고 꽃받침은 4개가 가운데 있다고 했고요. 가지마다 다 연이어서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가지와 꽃받침 그리고 등대와 그 등에 붙이는 불 그리고 언제 붙이고 언제 끄는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불은 항상 켜져 있는 것과 같아요. 물론 저녁에 붙여서 아침에 끄기는 하지만 아침에는 이게 등대의 빛이 아니라 정말 하느님의 빛이 참빛이 즉 그림자이지만 이게 하느님을 나타내는 빛이 비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등대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다 얘기했고요. 그 등대의 기름과 또 기름 붓는 기름 그리고 하나님께 들어 올려지는 향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져오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이런 것들에 다 뭐가 들어있느냐면 분리하는 말씀 다바르가 그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11번 9절인데요. 호마노 돌을 완성 에봇 흉패라고 되어 있는데요. 돌은 물론 이제 율법이고요. 그 다음에 또 호마노 돌은 이제 율법과 복음이 이루어진 돌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완성된 에봇, 완성된 에봇은 공경이 짰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에봇은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는 옷이 에봇이에요. 그래서 그 에봇과 그 에봇에 달려있는 흉패라고 했는데요. 이 모든 제사장 몸에 달려있는 모든 장식물들조차도 사실상 하나님의 다바르, 즉 분리하는 다바르가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전에 이 성소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이 성소에 이렇게 그러니까 성소에 이렇게 북편, 남편, 동편, 서편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있어서 하나님이 다 데려가겠다라는 뜻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므로 성소 자체는 모든 구조물 자체가 재료 자체가 하나님이 다 분리하여 데려가신다라는 뜻이 있는 분리하는 말씀 다바르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세가 분리하는 다바르를 행하라 만들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게 성소냐 이렇게 말을 하면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왜? 다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미 프린트 이제 12번인데요. 이미 출애굽기 25장에서 28장에 이르기까지 또는 그 이후에라도 우리가 성소와 또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구조물들에 대해서 다 공부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는 또는 다시 한번 되새김하는 기억해보는 시간을 우리가 지금 갖게 된 것인데요. 창세기 1장과 2장 그리고 2장 1절부터 3절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전제로 타이틀로 보여주신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세상이 끝나면 하나님이 안식을 하신다. 그럼 너희도 안식이라라는 말이고요. 그 안식에 들어가는 일을 성전을 통해서 너희가 배우라는 거예요. 세상, 그 땅의 일을 마치면 안식을 주시겠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심플한 하나님의 간단 명료한 세상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너희가 어떻게 세상, 즉 땅에 오게 되었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성소를 지으라는 것은 너희가 지금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거할지라도 너희가 하나님께 쉽게 오지 못하는 것은 너희와 하나님은 하나가 아니라는 뜻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거하셔도 마음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소를 짓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것을 배우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모든 성소를 지을 재료와 그 구조물과 완성된 어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떠난 것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금과 은과 놋을 통해서 배우고 그리고 시띠나무를 통해서 배우라는 겁니다. 청색, 자색, 분홍벌레, 분홍실, 그리고 세마포와 염소, 그리고 붉은 수양가죽과 해달가죽, 그리고 또 시띠나무, 등대의 기름 부음과 발삼향 기름과 향기로운 향,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께로 다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돌아가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단지 사람들은 성전이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의미보다는 성전은 무조건 거룩하니까 성전에 가야 된다.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성전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죠. 어떤 목사님이 요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인 것처럼 교회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구약시대 때 사람들이 성전에 나갔던 것처럼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당에 와서 해야 된다라는 말은 구약시대 때 성전에 가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연중에 가르치는 목사가 예배당이 성전 아닌데 성전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대놓고, 그건 좀 그래도 나은 사람이죠. 아예 대놓고 성전 건축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성전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그런데 성전은 그림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참 하나님이 오셔서 그림자 성전에, 즉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막고 있는 휘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찢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러니까 누구든지라고 하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놈도 막 들어가는 줄 아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휘장이 상관없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인가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폐하느냐? 율법이 더욱 굳건히 서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폐하여진 거고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에게는 여전히 율법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정표니까, 빛이니까 누구에게로 가는?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빛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한 자에게는 여전히 그 율법이 그들에게는 유효한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면서 나는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아, 나는 예수 안 모르니까 율법을 지키는 거야. 그럼 율법을 잘 지켜서 예수 안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할 수 있는 건데 전부 우리는 예수 안에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율법을 지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모든 이 하나님께서 가져오라고 하는, 그리고 그걸로 만들려고 하는 성소, 즉 지성소와 성소와 그리고 번제단과 그 다음에 이 물두멍과 또는 모든 다른 이 구조물들 자체, 즉 뜰과 그 뜰 주위에 있는 포장, 즉 다시 말하면 그 담장을 치는 그 모든 것에까지 다 하나님이 분리하시는 다바르를 담아두었으니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다바르, 곧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그것을 배우지 못하면 여전히 지금도 성전을, 이 예배당을,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말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전은 누가 성전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성전입니다. 오늘도 조금 이게 지난 시간에 말씀들을 많이 되새김해 본 것이지만 다시 한번 지난번에 공부했던 것들이 다 기억나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번 되새김하셨으니까 더욱더 깊이 야다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증거궤를 가지고 내려온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는 안식일에 관하여, 그리고 그 안식을 이루기 위하여 땅에서 너희들에게 이루어질 일들을 성소와 성막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지난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할 때 더욱더 깊이 우리에게 새겨지게 하시고 야다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